비가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 보기 시작한 비가니까야 안에서 경전이 뽀탑바다경이었고 외도의 이름인데 편력수행자 뽀탑바다가 어찌어찌 해서 부처님께서 이 편력수행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여쭤보는 것이 관념은 왜 소멸하는가? 생각은 왜 소멸하는가? 상이 쌍야가 왜 소멸하는가 논쟁을 벌였는데 어떤 자들은 그냥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소멸한다 라고 그러고 어떤 자들은 관념이 자아다 이런 생각이 사유가 자아다 라고 하고 그래서 오고 간다. 어떤 사람들은 큰 위력이 있는 사문바라문들이 그러한 생각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큰 신통이 있는 천신들이 생각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런다. 이제 이렇게 각자가 의견이 분분한데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관념은 왜 소멸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의 말씀은 학계에 의해서 관념이 생기고 학계에 의해서 소멸한다. 그러면 그 학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계행을 지녀서 그 계행을 성취한다, 실천한다. 계행을 의심 없이 수호한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지각 활동을 할 때 안이비설신의로 이 문으로 드나들 때 그 문을 잘 단속한다. 문을 지킨다. 정념과 알아차림, 정지가 부족하고 또 지족의 삶을 살면서 만족하는 삶을 살면서 5가지 장애를 제거하여 마음을 정화한다. 그러면은 계율을 잘 지키고 욕심 안 부리고 선업 짓고 그것부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초선 제2선, 3선, 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색계 사선저 그 다음에 무색계 무색정 내지는 선정처 이 선정에 점점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앞에 갖고 있던 관념은 버리고 이게 최고였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더 깊은 선정에 들어감으로써 더 높은 깨달음을 이룸으로써 하지만 출세간으로 나아가는 깨달음은 아닌 거죠. 모양이 있는 깨달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수준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생성하고 앞서서 갖고 있던 것은 소멸하고 갖다 버리고 그러고 제일 높은 수준까지 올라간 다음에는 거기서는 의도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도하고 실행을 하면 그러면은 거친 관념이 생긴다. 나의 이 관념이 소멸하고 그 수준이 오히려 낮아진다. 떨어진다.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그래서 그만두게 된다. 그게 지멸이다. 지멸에까지 이르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념이 내지는 사유가 그럼 어째서 소멸하느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각의 소멸은
선정이 높아진다, 선정이 깊어진다. 그럼으로써 그 앞에 갖고 있었던 것이 소멸한다. 그럼 일상에서 그냥 선정이 깊어진 것 없이 일상에서 뭐 이런 생각 났다, 저런 생각 났다. 그랬다가 또 뭐 시시해지면은 또 짜장면 먹고 싶었다가 어제는 짜장면 먹었으니까 오늘은 짬뽕 먹고 싶었다가 이제 이런 거는 소멸로 안 쳐주시는 거예요. 선정이 높아졌을 때, 더 높은 선정으로 올라갔을 때, 이제 그런 때의 소멸을 말씀하신다. 여기까지 말씀을 하신 다음에 관념과 인식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관념이 자아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크게 봤을 때 무엇을 자아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지, 욕계의 자아, 색계의 자아, 무색계의 자아 라면서 어느 것으로서도 부처님께서 관념이 자아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뭡니까? 제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견해가 다른, 수행법이 다른 그대는 알기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알기 어렵다 그러니까 제쳐놓고 외도들이 가장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테마 3가지. 세계가 상주합니까? 이 육신이 자아입니까? 육체가 자아입니까? 육신이 생명입니까? 그리고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이것을 4가지 경우로 나눠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묻는데 어느 것 하나도 부처님께서 답하지 않으셨다. 나는 이런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어째서 세존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너의 그러한 질문들은 의미와 무관하고 진리와 무관하고 범행의 근원이 아니고 연미부터 쭉 해서 열반으로 이끌지 못한다. 그러면 세존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집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멸에 이르는 길이다. 고진멸도. 그거를 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의미와 연결되고 진리와 연결되고 범행의 근원이고 쭉 열반으로 이끈다. 이렇게 하고 이날은 이야기가 끝났어요. 2, 3일 후에 찌따 하티사리푸타를 데리고 편력수행자 뽀탑바다가 세존에게 왔습니다. 찌따 하티사리푸타는 세존께 예배하고 앉고 편력수행자 뽀탑바다도 정중하게 인사하고 한쪽에 앉고, 그리고 전날 있었던 일을 부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다른 편력수행자들이 뽀탑바다에게 야, 너는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만 하면 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군요. 선서시여. 다 만족하냐? 우리는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도 못 알아먹겠다. 이렇게 따졌죠. 부처님 가신 다음에. 그러니까 뽀탑바다가 그들에게 나도 어떤 것이 사문 고타마께서 가르치신 확실한 진리인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사문 고타마께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의 길을 확고한 진리, 확정된 진리로 시설하셨다. 그 시설하신 방편을 내가 끝까지 밟아가지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내가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럼 그 시설된 것에 대한 믿음은 내가 분명하게 있다. 그대로만 따라가면, 그 문으로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다른 편력 수행장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다. 그런 말이 없네요. 그냥 뽀탑바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까지가 전날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을 그래서 2, 3일 후에 부처님 또 만난 자리에서 꺼냈어요. 세존께서 떠나신 후에 편력 수행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세존께 말씀드리자. 세존께서 뽀탑바다여 그 편력 수행자들은 모두 눈먼 장님들이고 그들 가운데 그대 혼자만 눈이 있구나. 뽀탑바다여 나는 확정적인 법들을 시설하여 가르치기도 하고 확정해서는 안 되는 법들을 시설하여 가르치기도 한다. 내가 확정해서는 안 되는 법으로 시설하여 가르치는 법들은 어떤 것들인가? 나는 세계는 상주한다라고 확정해서는 안 된다고 시설하고 앞서서 봤던 3가지 테마, 12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다 세계는 상주하지 않는다, 세계는 유한한다, 세계는 무한하다 쭉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고 확정해서는 안 된다고 시설하고 가르친다. 뽀탑바다여 내가 왜 확정해서는 안 되는 법들을 시설하여 가르치겠는가? 그것들은 의미와 무관하고 진리와 무관하고 쭉 열반으로 이끌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확정해서는 안 되는 법으로 시설하여 가르친다. 확정적인 법으로 시설하여 가르치는 법들은 고진멸도 쭉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그것은 의미와 연결되고 진리와 연결되고 열반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뽀탑바다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자아는 사후에 한결같이 행복하며 병이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그와 같이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가서 존자들이여 그대들은 자아는 사후에 한결같이 행복하며 병이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그와 같이 말한다는데 사실인가? 사후에 그러면은 천상의 그런 몸을 이야기하는 걸로 보이죠. 한결같이 행복하고 병이 없다. 너네는 그런 생각 갖고 있다는데 사실이냐? 그러니까 그렇다. 부처님께서 다시 그러면 그대들은 한결같이 행복한 세계를 알고 보면서 살고 있는가? 너네 그거 알면서 그러면은 지금 사후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소리냐? 알고 보면서.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그렇다면 그대들은 하룻밤이나 낮이나 한나절이나 반나절만이라도 한결같이 행복한 자아를 인식한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다시 부처님께서 그렇다면 그러면 반나절만이라도 한결같이 행복한 자아를 인식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대들은 이것이 한결같이 행복한 세계를 체득하는 길이며 방법이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 맛은 못 봤다라고 하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그런 말을 하냐?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소. 나는 그들에게 존자들이여 그렇다면 그대들은 한결같이 행복한 세계에 도달한 천신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벗들여 당신들은 한결같이 행복한 세계를 체득하기 위한 선행을 실천했소. 체득하기 위한 올바른 길에 들어왔소. 이와 같이 실천하여 우리는 한결같이 행복한 세계에 도달했소. 라고 들었는가? 직접 맛을 못 보고 방법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 길 가서 그 맛을 봤다라고 하는 경험해봤다는 천신하고 이야기는 해봤냐? 그렇지 않소. 뽀탑바다요. 여기까지 문답을 쭉 들려주고 뽀탑바다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와 같은 그 사문 바라문들의 말은 근거 없는 말이 아닌가? 세존이시여 참으로 이와 같은 그 사람의 말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보타파다여 실로 이와 같이 자아는 사후에 한결같이 행복하며 병이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그와 같이 말하는 사문 바라문들의 말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을 원하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말처럼 근거 없는 말이 아닌가. 앞에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냥 건너뛰었어요. 미녀가 있는데 그 미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다. 그거랑 다를 게 뭐냐. 세존이시여 참으로 이와 같은 그 사문 바라문들의 말은 근거 없는 말입니다. 세 가지 자아, 앞서서 언급이 됐었다. 관념이 자아랑 그럼 같은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그럼 너는 자아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욕계의 자아를 얘기했다가 부처님께서 아니라 그러고 같지 않다 그러고 관념과 색계의 자아, 무색계의 자아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것도 부처님께서 관념과 같다라고 긍정을 안 하셨었다. 세 가지 자아 보따파다여 나는 세 가지 획득된 자아, 즉 신체적인 획득된 자아, 마음으로 이루어진 획득된 자아, 형색 없는 획득된 자아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보따파다여 신체적인 획득된 자아란 어떤 것인가? 형색을 지닌 사대로 이루어진 단식을 먹는 덩어리로 된 음식을 먹는 자아. 이것이 신체적인 획득된 자아다. 보따파다여 마음으로 이루어진 획득된 자아란 어떤 것인가? 형색을 지닌 그런데 사대로 이루어진 지수화풍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루어진 결함 없는 사지를 갖추고 감관이 온전한 자아. 이것이 마음으로 이루어진 획득된 자아다. 천상의 자아. 보따파다의 형색 없는 획득된 자아란 어떤 것인가? 형색을 지니지 않는 관념으로 이루어진 자아. 이것이 형색을 지니지 않는 획득된 자아다. 무색계. 천상. 보따파다여 나는 신체적인 획득된 자아를 포기하기 위한 진리를 가르친다. 세 가지 자아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그런 말은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아는 결국 이 세 가지 범주다. 아무리 굉장한 깨달음을 얻어서 천상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라도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선 첫 번째부터 부처님께서는 나는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럼 이 자아가 맞는 자아다, 틀린 자아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신체적인 획득된 자아를 포기하기 위한 진리를 가르친다. 첫 번째로. 그대로 실천하면 참으로 오염시키는 법들은 소멸할 것이고 정화하는 법들은 늘어날 것이며 그대들은 지혜의 완성과 충만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험하고 성취하여 살아가게 될 것이요. 보따파다여 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획득된 자아를 포기하기 위한 진리를 가르친다. 두 번째, 마음으로 이루어진 획득된 자아. 획득된 자아예요. 획득된. 본래부터 있던 자아가 아니라 만들어진 자아. 그대로 실천하면 똑같이 참으로 오염시키는 법들은 소멸하고 정화하는 법들이 늘어나고 그대들은 지혜의 완성과 충만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험하고 성취하여 살아가게 될 것이다. 보따파다여 나는 형색 없는 획득된 자아를 포기하기 위한 진리를 가르친다. 똑같이.
정화하는 법들은 늘어난다. 오염시키는 법들은 소멸한다. 보답받아요 그대는 오염시키는 법들이 소멸하게 되고 정화하는 법들이 늘어나게 되고 지혜의 완성과 충만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험하고 성취하여 살아가게 되면 괴로운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자아를 포기하는 게 괴로운 일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죽기 싫으니까 이 육체적인 죽음이든 아니면은 마음으로 만들어진 자아의 죽음이든 소멸이든 아니면 형색 없는 자아의 소멸이든 쥐고 놓기 싫으니까 또 괴로운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보답받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오염시키는 법들이 소멸하게 되고 정화하는 법들이 늘어나게 되고 지혜의 완성과 충만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험하고 성취하여 살아가게 되면 즐거움이 있게 되고 기쁨과 평온,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 정념과 정지, 그리고 행복한 삶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 괴로움이 아니다.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다. 즐거움이다. 보답받아야 만약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존자여 어떤 것이 그대가 가르치는 신체적인 획득된 자아를 포기하기 위한 진리로서 뒤에 말은 동일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진리로서 어떤 것이 그대가 가르치는 진리냐, 신체적인 획득된 자아를 포기하기 위한 진리냐 라고 묻는다면 그들에게 나는 존자여 이것이 내가 가르치는 신체적인 획득된 자아를 포기하기 위한 진리다 라고 설명할 것이다. 그 이것이라는 것이 뒤에 나오겠죠. 보답받아요 만약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를 포기하기 위한 진리에 대해서 묻는다면 나는 이것이다 라고 설할 것이다. 만약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형상 없는 자아를 포기하기 위한 진리에 대해서 묻는다면 나는 이것이 내가 가르치는 형상 없는 자아를 포기하기 위한 진리다 라고 설명할 것이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와 같은 말은 근거 있는 말이 아닌가? 세존이시여 참으로 이와 같은 말은 근거 있는 말입니다. 하면서 보답받아요. 부처님께서 다시 예를 들어가지고 앞서서 생략했던 똑같은 예예요. 또 묻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 있는 말입니다. 반복하고. 그러니까 이때 데리고 왔던 앞서서 함께 왔던 찌짜 하티 사리부타가 세존에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인 획득된 자아가 신체적인 자아가 있을 때 그때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와 또 형상 없는 자아는 공허한 것입니까? 또 신체적인 자아가 진실한 것입니까?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가 있을 때는 신체적인 자아 또 형상 없는 자아가 공허한 것입니까? 또 형상 없는 자아가 있을 때는 신체적인 자아, 또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가 공허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신체적인 자아,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 그 다음에 형상 없는 자아, 요 각각에 대해서 지금 앞에서 쭉 얘기를 부처님께서 하신 건데, 그리고 그 소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소멸이라고
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 찌짜, 씻다, 하티, 사리푸타는 그러면 그 각각의 자아들이 동시에 양립할 수 있습니까? 1번, 2번, 3번이라고 치고 자아가 신체적인 자아, 마음으로 된 자아, 형세가 없는 자아. 이 자아가 1번 자아일 때는 2번, 3번을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까? 2번, 3번 자아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신체적인 자아가 있을 때는 그때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라고 불리지 않고 형상 없는 자아라고 불리지 않는다. 그때는 다만 신체적인 자아라고만 불린다. 그리고 2번 자아가 있을 때는 1번, 3번 자아라고 불리지 않는다. 3번 자아가 있을 때는 1번, 2번 자아라고 불리지 않는다. 그 앞에서 관념의 소멸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서 그러면 선정이 그 다음 선정으로 올라가고 하면 앞서서 갖고 있던 관념은 소멸되고 그 새로운 관념이 생성된다. 이제 요거랑 이제 같이 가는 이야기인 거죠. 내가 스스로 자아라고 어떤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자아가 내가 갖고 있는 자아에 대한 관념이 이러이러하다 그러면은 그 앞에 거는 소멸한다. 부처님께서 계속 찢다여 만약 그대에게 그대는 과거세에 존재했는지 존재하지 않았는지 그대는 미래세에 존재하게 될지 존재하지 않게 될지 그대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대는 이러한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겠냐? 부처님께서 이렇게 물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저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나는 과거세에 존재했었다. 나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나는 미래세에 존재할 것이다. 존재하지 않게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전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겁니다. 찢다여 만약 그대에게 과거의 획득된 자아가 있었다면 그대에게 그 획득된 자아는 진실한 것이고 미래와 현재의 자아는 공허한 것인가? 그대에게 획득된 미래의 자아가 있게 된다면 그대에게 그 획득된 자아는 진실한 것이고 과거랑 현재의 자아는 공허한 것인가? 지금 그대에게 획득된 현재의 자아가 있다면 그게 진실이고 과거랑 미래의 자아는 공허한 것이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래?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과거의 자아가 있었다면 그게 진실이고 미래와 현재는 공허한 것이다. 세 가지 시점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신체적인 자아가 있을 때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 형상 없는 자아, 요거는 자아라고 불리지 않는다. 또 다른 비유로 소에서 우유를 얻고 우유에서 연유를 얻고 연유에서 버터를 얻고 버터에서 제호를 얻는 것과 같다. 버터를 더 정제해서 제호를 만든다. 우유일 때는 연유나 버터나 제호라고 불리지 않고 그냥 우유라고 불린다. 연유일 때는 또 똑같이, 버터일 때는 똑같이, 제호일 때도 똑같이 우유, 연유, 버터라고 불리지 않고 제호라고 불린다. 이와 같이 신체적 자아,
마음으로 된 자아, 형상 없는 자아, 다 그때그때로서만 불린다. 찢다여 이것들은 세간의 통칭들이고 세간의 언어들이고 세간의 명칭들이고 세간의 개념들이다. 열에는 집착하지 않고 그것들을 사용하여 말한다. 똑같이 단어를 쓰는데 개념이 다르다. 집착하고 쓰는 것과 집착하지 않고 쓰는 것과 그러니까 긍정하려면은 다 긍정한다. 얼마든지. 이 신체적인 자아를 긍정하는 자가 물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긍정한다. 그리고 신체적인 자아로서 이야기할 때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 형색 없는 자아는 그렇게 안 부른다. 신체적인 자아라고 부를 때 나머지는 안 부른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자아에 대해서 긍정해 준다. 똑같이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에 대해서도 형상 없는 자아에 대해서도 각자 다 긍정해 주고 그렇지만 그 포기를 이야기한다. 포기를. 집착을 하기 위해서 긍정하는 게 아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편력 수행자 뽀따빠다는 이렇게 말했다. 훌륭합니다. 세존이시여 훌륭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마치 뒤집힌 것을 바로 세우는 것 같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 같고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 같고 눈 있는 자들은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저는 세존께 귀의합니다. 가르침과 비구 상가에 귀의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청신사로 받아주셔서 지금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의하겠습니다. 청신사 3귀의했어요. 또 찢다 하티 쌀이 붙다가 훌륭합니다. 세존이시여 쭉 똑같이 얘기하고 저는 귀의합니다. 3귀의도 한 다음에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 앞으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찢다 하티 쌀이 붙다는 세존 앞으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그리고 홀로 외딴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여 하며 지냈다. 오래지 않아서 선남자들이 출가하는 목적인 위 없는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험하고 성취하여 살았다. 위 없는 범행. 앞서서 선정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관념의 소멸을 이야기할 때 한참 앞에 가야 돼서 의도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어떨까? 지멸. 의도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다. 위 없는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험하고 성취하여 살았습니다. 그는 태어남은 끝났고 범행은 마쳤으며 해야 할 일은 끝마쳤다. 다시는 현재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 는 것을 체득했다. 찢다 하티살이 붙다 존자는 아라한 가운데 한 분이 되었다. 이렇게 경전이 끝났어요. 점차를 늘 이야기하니까요. 근본 불교 경전은 순차적으로 선정을 쭉 올라가서 그런 다음에 출세간으로 나아갔다. 아라한이 되었다. 관념의 소멸이 점차 관념의 소멸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지멸에 이르고 그 관념의 소멸이 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개념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죠. 신체를 자아다라고 하다가 이제 마음을
으로 이루어진 자아를 이야기하다가 형상 없는 자아를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더라도 그 포기를 이야기한다. 부처님께서는. 그리고 지금 등장한 찌따, 하티, 사리푸타. 찌따, 하티, 사리푸타. 주석이 있어가지고 이거 잠시 보겠습니다. 찌따는 코끼리 조련사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티, 사리푸타라고 불렸다. 그는 7번을 출가와 환속을 거듭했다. 그는 언어의 의미의 미세한 차이에 대해서 능통했다. 뭔가 재능은 있었는데 출가와 환속을 거듭했어요. 그는 환속하여 뽀탑바다를 찾아갔는데 지금 이 경의 주인공 뽀탑바다는 그와 함께 세존에게 온 것이다. 환속해 있을 때 부처님 찾아왔다. 그리고 이 경에서 찌따는 세존의 설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아라한이 되었다. 출가해서 아라한이 되었다. 마지막 출가였죠. 그러니까 이 찌따 하티사리푸타가 이 마지막에 질문을 하고 그 앞에까지는 뽀타파다가 쭉 질문을 하고 그러면 앞서의 질문은 3기를 하고 3기에 이르는 질문인 거고 찌따 하티사리푸타의 질문은 그럼 아라한에 이어지는 질문이다 라고 조금 갖다 붙여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찌따 하티사리푸타가 마지막에 부처님께 여쭌 것은 이 자아가 신체적인 자아가 있을 때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 또 형상 없는 자아 이게 공허한 것입니까를 묻고 실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물은 거죠. 진실이 아니고 오로지 신체적인 자아가 진실한 것입니까에 대해서 묻고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긍정하신 거죠. 불리지 않는다. 신체적인 자아가 있을 때는 욕계에 머물러 있을 때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라고 불리지 않고 형상 없는 자아라고 불리지 않는다. 오직 신체적인 자아라고 불린다.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자아의 비유, 그 다음에 우유, 연유, 버터, 제후 이 비유를 통해서 거듭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들은 세간의 통칭이고 언어이고 명칭이고 개념이다. 세간에 거기에 열에는 집착하지 않고 그것들을 사용하여 말한다. 사용한다. 그 다음 경은 깨왔다 경입니다. 깨왔다 경. 이것을 앞에 책 쓰신 분의 해제는 신통 이야기다. 깨왔다가 부처님께 사람들에게 신통을 보여서 교세를 확장할 것을 권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위험한 일이라고 경계를 하시고 그리고 교계 신통이 진정한 신통이라고 하셨다. 교계 신통은 깨닫게 하는 것. 사람들이 번뇌를 닦아서 마음을 닦아서 번뇌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 부처님이 생각하는 신통은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버리게 하는 것. 본문 바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나란다의 빠와리가 망고 숲에 머무셨다.
빠와리까. 빠와가 갑자기 헷갈려서요. 여튼 빠와리까 망고 숲에 머무셨다. 그때 거사의 아들 깨웠다가 세존께 찾아왔다. 예배를 하고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이곳 날란다는 번성하고 풍요로우며 많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그리고 세존에 대한 신심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한 비구로 하여금 인간을 초월한 신족통을 나타내도록 명하십시오. 그러면 실로 이 날란다에는 세존에 대한 신심이 굉장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한 명 임명해가지고 좀 시켜주십시오. 부처님께 직접 신통을 보여달라는 건 이제 결례인 거고, 부처님께서는 신통을 보이신 장면이 없진 않지만 대부분의 신통 보이는 장면은 제자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걸 제자 한 비구로 하여금 신족통을 보이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께서 깨웠다요, 나는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흰 옷을 입은 제가자에게 인간을 초월한 신족통을 나타내라 라고 법을 가르치지 않소. 제가자에게 신통을 보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깨웠다가 다시 제가 세존을 잘못되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면서 거듭 청했다. 똑같이 또 청하고, 세존께서 같은 말씀으로 대응하셨다. 또 똑같이 답을 하시고, 두 번. 세 번째, 거사의 아들 깨웠다는 같은 말로 세존께 청했다. 세 번째 또 청하고, 세존께서는 같은 말씀으로 대응하신 후에 세 번째 또 거절하시고, 깨웠다여, 내가 스스로 체험하고 작증하여 가르친 신통은 세 가지다. 그 셋은 신족통, 타심통, 교계신통이다. 신족통이란 어떤 것인가? 깨웠다여, 비구는 다양한 신통을 체험한다. 하나이다가 여럿이 되고 여럿이다가 하나가 된다. 마치 허공을 다니듯 나타나고 사라지고 담장을 넘고 성벽을 넘고 산을 넘어 거침없이 다닌다. 마치 물속처럼 땅속을 오르내리기도 한다. 마치 땅 위를 걷듯 물 위를 걷기도 한다. 마치 날개 달린 새처럼 허공에서 가부좌를 하고 다니기도 한다. 이와 같은 큰 신통력과 이와 같은 큰 위력으로 해와 달을 손바닥으로 만지고 쓰다듬기도 한다. 그는 몸을 범천의 세계까지 늘리기도 한다. 그런데 신심 있고 정정한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신통을 부리는 비구를 보았다고 하자. 그 신심 있고 정정한 사람이 신심이 없고 정정하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준다고 하자. 버시어, 사문의 큰 신통 변화와 큰 신통력은 실로 놀랍고 희호하다. 나는 그런 신통 부리는 비구를 보았다. 야, 굉장하더라. 그러면 그 신심이 없고 청정하지 못한 사람은 신심이 있고 청정한 사람에게 버시어 간다라라고 하는 비법이 있다오. 그것으로 그 비구는 그런 신통을 부린 것이다. 그럴 거다. 비밀한 간다리라는 비법으로 신통을 부린 걸 거다. 깨웠다여, 어떻게 생각하여 그 신심이 없고 청정하지 못한 사람은 신심 있고 청정한 사람에게 이와 같이 말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깨웠다여, 나는 신족통에서 이런 위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신족통을 곤혹해하고 걱정하고 깊이 하는 것이다. 비방할 거다. 비방할 거다.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한 저런 신통은 이 간달이라는 비법이 뭔가 좀 안 좋은 방법인 모양이죠. 예, 그런 방법으로 하늘을 날고 땅속을 들락날락하고 이제 한다. 그래서 비방하게 될 거다. 깨웠다여, 타심통이란 어떤 것인가? 깨웠다여, 비구는 다른 중생이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맞힌다. 그는 그대의 생각은 이와 같다. 그대의 생각은 이러하다. 그대의 마음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알아맞히고, 사유한 것을 알아맞히고, 고려한 것을 알아맞힌다.
그런데 신심이 있고 청정한 다른 어떤 사람이 이러한 신통 부리는 비구를 보고 그것을 신심 없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러면 그 신심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다. 벗이여 마니꼬라는 비법이 있다오 그것으로 그 비구는 그런 신통을 부린 것이다. 깨왔다에 어떻게 생각하냐? 신심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 안 하겠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깨왔다요 나는 타심통에서 이러한 위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타심통을 곤혹해 하고 걱정하고 기피한다. 세 번째, 깨왔다요 교계신통이란 어떤 것인가? 깨왔다요 비구는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이와 같이 사유하라. 이와 같이 사유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생각하라. 이와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소멸하고 이것은 성취하여 살아가라. 깨왔다여 이것을 교계신통이라고 한다. 무엇이 사유해야 할 것이고 사유해서는 안 될 것이고 생각할 것이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가르친다. 깨왔다여 뿐만 아니라 10호를 구족한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한다. 부처님이 출현하셨을 때 완벽한 진리를 가르친다. 그 진리를 듣고 출가해서 별해탈율의를 수호하고 학계를 수지하고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갖추고 지족하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 교계신통이다. 여실한 지견을 성취하고 그 비구가 의성신을 성취하고 신족통을 성취하고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까지 성취하여 할 일을 해마친다. 그렇게 알도록 하는 것이 교계신통이다. 깨왔다여 이러한 세 가지 신통이 내가 스스로 체득하고 자증하여 가르친 것이다. 깨왔다여 예전에 이 비구 승가에 있는 어떤 비구가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해볼게요. 세 가지 신통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우선 정리를 하셨습니다. 신족통, 말 그대로 몸을 들락날락하고 허공을 나르고 처음부터 깨웠다가 부처님께 구한 것이 신족통이죠. 신족통을 보여주십시오. 날란다 도시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신심을 크게 낼 것입니다. 3번 청하고 3번 거절하신 다음에 부처님께서 세 가지 신통이 있다. 내가 스스로 체험하고 작증하여 가르친 신통이 세 가지인데 신족통, 타심통, 교계신통이다. 신족통도 위험하고 타심통도 위험하다. 열애를 비방한다. 열애를 비방하면 너무 그 인과가 크다. 교계신통 세 번째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무엇이 사유, 이와 같이 사유하라. 이와 같이 사유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소멸이고 이것이 성취다. 여기에 대해서 비구가 가르친다. 이게 교계신통이다. 이제 기본적인 윤리죠. 초등학교 때 배울 만한.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이 출현하시고 그 진리를 듣고 출가하여 부처님 진리 듣고 별해탈율의를 수호하고 학계를 수지하고 정념과 정지를 갖추고 지족하며 지내며 만족하며 지내며 선정에 들고 또 신통을 얻고 육신통을 얻고 마지막 누진통을 얻음으로써 할 일을 해 마친다. 아라한이 된다. 이게 교계신통이다. 이러한 세 가지 신통을 내가 스스로 체득하고 자증하여 가르쳤다.
그래서 요 앞에 작증이 아니라 이제 자증이겠죠. 이게 오타일 걸로 보입니다. 스스로 체험하여 자증하고 스스로 증명하고 가르쳤다. 신통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면서 신통을 바라죠. 천상을 꿈꾸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천상을 꿈꾸고, 계율을 보면, 비유에 보면은 얼굴에 기름을 바르지 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로션을 바르면 안 돼요. 근데 로션, 선크림 여기 와가지고 유라선은 와가지고 선크림 바르죠. 그러면 그만큼 미세하게 천상의 몸을 기대한 거죠. 그러면은 신체로 이루어진 자아에서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를 포기해야 되는데 자아를 붙잡았다. 로션 바른 만큼. 그러면 그럼 그런 거죠. 계율, 큰 계율은 아니지 싶은데, 저도 기억이 흐릿하지만, 마음으로 참회하면 참회가 되는. 참회했으면 지금 저지르지 않고, 앞으로도 저지르지 않으면 된다. 그런데 앞으로도 바를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엄밀히 말하면 참회가 아닌 거고. 그럼 청정하지 못한 비구고, 그만큼. 그렇게 나아가는 건데. 그렇게 또 수행하시는 스님들도 계신 거고, 엄격하게 하나하나 다 지키지는 못하죠, 솔직하게. 오늘날 이 문명 사회에서 살면서. 그래도 그 와중에 그래도 최대한 양보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을 수행으로 삼을 수 있고, 또 그 정도에 따라서 지키는 선이 있고, 또 못 지키는 선이 또 어쩔 수 없이 있다 그러면은 끝이 없겠지만요. 나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남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이 시비인데, 시비. 엄격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시비의 끝으로 가면은 자기 이제 수행에서 시비를 하면 방금 본 관념으로서 그 더 높은 차원의 관념이 생성이 되면서 소멸된다. 앞의 차원의 관념이 소멸이 된다.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실행하지 않는다. 일으키지 않는다. 이제까지 가서 지멸에 이르렀다. 그 과정을 쭉 본 거고. 그러면 이 같이 따라온, 여기 뽀탑바다하고 같이 따라온 코끼리 조련사. 그럼 그 질문을 어째서 하게 됐느냐가 조금 궁금해요. 제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그게 어디에다 포인트를 두고 궁금했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 가르침을 듣고 명확해졌을 때 7번이나가 들락거리다가 출가했다가 속퇴했다가를 반복하다가 여기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아라함과로 결국 나아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 경은 깨웠다 경, 신통에 대해서. 신통에 대해서 불교 부처님의 입장이 정리가 되어 있다. 이러이러하다. 결국 교계신통이다. 교계신통은 또 할 일을 다 해 마친 아라함과로 나아가는 그게 신통이다. 시비가 생기는 신통과 이 신통은, 교계신통은 시비가 없다. 외도가 들어도 신심이 없고 청정하지 않은 자가 들어도 신통이 없다. 자, 말을 방금 뭐라고 그랬죠? 시비가 없다. 이 신통은 시비가 생기는 신통. 모양이 있는 거는 다 시비가 생기는 거고, 선업이라 할지라도 부처는 거기에 긍정하지 않는다. 그런 모양을 쓰지 않는다. 시비가 생기는 모양은 쓰지 않는다. 잘 봤습니다. 공양 잘 하십시오.